광주 하남교회에서 교제하는 신창훈입니다. 신창원이 아니고요. 후포교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어제 포항에서 후포로 올라오는데 동해안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록 장거리여서 조금 육신적으로는 피곤했지만 그러나 그 피곤 이상으로 형제자매님들 뵙게 되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아침에 제 방에 있으니까요.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그 찬양 그리고 어버이날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를 품으시고 낳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보답으로 자녀들이 아마 다 잘 자라서 기쁨을 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또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서 날마다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됐습니다. 광주 하남교회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사역자를 16년을 했는데요. 부사역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담임을 맡아서 섬기게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짜봤습니다. 빌립보서를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그 다음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그리고 만일 시간이 된다면 히브리서를 강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처음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도가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빌립보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서신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또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생각을 공부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개개인이 바울 사도처럼 또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얼마가 되었건 함께 바울 사도와 머물면서 바울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라는 그런 그 부탁을 에바브로디도에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헌금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뿐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있죠. 비록 그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 안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내부적으로 조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분쟁인 것 같은데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 일심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뜻이 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덜했는데 지금 빌립보를 떠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없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좋아요, 안 계시면 좋아요? 초등학생 때는 계시면 좋죠. 5학년 이후로는 안 계시면 더 좋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이하 때는 엄마 언제 와요? 신방 나가거나 모임 나가면 전화를 해요. 빨리 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5학년 넘어가니까 엄마 언제 와요? 그건 오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가 되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가 계세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들도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면 좋아요, 안 계시면 좋아요? 안 계시는 그 환상적인 날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희 선생님이 결근하셨단다.
오늘은 알아서 자율학습이다. 얼마나 좋은지 그 학창 시절 내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계시면 좋아요, 안 계시면 좋아요? 솔직하게.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계셔야 좋겠죠. 그런데 이제 한 40, 50대 되는 분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못하면 한 달에 하루라도 좀 자리를 비워주면 참 좋을 텐데 아내가 친정도 안 가요. 참. 자,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연합이 잘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떠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안 계셔도 자녀가 걱정할 일 없이 자기 일을 다 잘 해나간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출근 안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맡은 일을 다 해나간다면 그보다 더 멋진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담임 전도인이 계시건 안 계시건 혹은 임원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혹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목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죠.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아마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를 보니까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자, 즉 자매님들이 마음이 같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아무도 열정을 품지 않으면 다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자매님들이 충돌이 됐는데 무슨 일로 충돌이 됐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어떻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문제로 충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충돌되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작은 부분에 충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여야 되느냐, 소금 물에 절여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아주 정말 크게 다투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인데 그런데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런 충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면 외부적으로 보면 역시 복음을 활발히 전하는 교회인 만큼 핍박도 많이 있었음을 빌립보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복음은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1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뭐라고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진보라는 말이 군사 용어더라고요.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가끔 전쟁 영화 보면 군인들이 정글을 통과하는데요. 길이 없고 잡초라든지 잔가지들이 우거져 있는 길을 통과할 거면 큰 칼을 빼가지고 그 잡초나 잔가지들을 베어내면서 길을 만들어서 나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항상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순탄하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 세상의 심판 전에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시간이 복음 전파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적군이 자기 편을 그렇게 쉽게 뺏기겠습니까? 어떤 마귀가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던 영혼을
다시 쉽게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전파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활발히 전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외부적인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던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죠. 처음 복음 전하는 것은 루디아라는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자죠.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자마자 바울 사도 일행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건 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내가 잠이 맞냐? 예, 구원받았으니까 잠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유하라. 만약 우리 집에 유하지 않는다면 나를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여기겠다. 뭐 이런 거죠. 여자가 구원받았는데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걸 보니까 이 여자분이 대단했던 분 같아요. 남편한테 허락받거나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것 없이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랬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을 알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에 심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전역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착고가 그 악명 높은 착고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양팔을 최대한 넓게 벌린 다음에 막대기를 대고 그 막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팔을 저녁 내내 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최대한 벌린 다음에 막대기를 대고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녁 내내 팔다리를 오므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늘려놓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착고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빌립보 관수가 깜짝 놀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자체가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탄생한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도 그걸 상기시키면서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빌립보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동일한 싸움을 또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처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 전했을 때는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아마 구원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 감옥의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되니까 단지 그 두 가정뿐 아니라 여기 모든 성도와 감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 세워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10년 만에 정말 그 많은 숫자로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나마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잘 전해진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 전파하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빌립보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날 때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헌금을 주어서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비량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자비량에서 복음 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 전파에 사용해달라고 많은 헌금을 주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마케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선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본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또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보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2년 그리고 로마에 2년 갇혀있는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떠나버린 지 10년이 된 이 바울 사도를 잊지 않고 그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든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헌금을 보내고 필요한 사람을 보냈던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궁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게 하셨죠.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넓게 열어서 복음 전파에 적극 동참한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더욱 진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란 단어거든요. 기쁨. 16번 등장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16번이나 기뻐한다라는 편지를 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 올라갔다가 무고히 고소를 당해서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죄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2년 동안 풀려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투옥이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감옥에 갇히니 복음 전파가 지연되잖아요. 복음이 메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되죠. 그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로마까지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곳에서도 2년간 풀려나지를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년간의 투옥을 지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라고는 그가 항상 서신서마다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매인받은 나 바울.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에는 어떠한 죄도 없었는데도 무고히 4년 동안이나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가이사랴의 감옥은 비참했지만 로마 감옥은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의 바울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적극 배려를 해줘서 로마 감옥은 셋집에서 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게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죄인도 아니고 황제한테 호소한 죄인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혹은 도망을 가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한 사람은 특별히 그 로마 시위대, 이 시위대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4명씩 돌아가면서 바울 사도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방법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죠.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에게 호소한 죄인은 시위대 한 명이 같은 수갑을 차고 지킨대요. 수갑의 길이가 약 45cm쯤 된답니다. 이 쇠사슬로 되어 있는 수갑이에요. 그래서 6시간씩 하루에 4교대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시위대가 돌아가면서 돌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루 24시간 그 시위대와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45cm 옆에 로마 시위대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뭐 방 안에서 어디를 돌아가든지 간에 45cm 옆에 이 로마 시위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어떤 프라이버시도 없고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런 환경에서 2년 동안 죄 없이 갇혀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도 갇힌 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음의 전파가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밖에서도 걱정하고 바울 사도도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도 문제지만 또 그 사이에 밖에서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못 나온 걸 보고 불순한 동기에서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까지 못 나올 리가 없는데 이건 뭐 이런 예가 없지 않느냐.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은근히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 사람은 옛날에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주님이 쓰셨는데 지금은 4년 동안 주님이 안 쓰시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를 폄훼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니까 해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을까? 놀랍게도 빌립보서가 그 답인데 그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16번이나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자식은 학교 안 다닌다 그러지. 남편은 사업이 망하네 마네 그러지. 친정은 맨날 어렵다고 맨날 전화해서 속썩이지. 뭐 몸에 아파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뭐 암이라 그러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떠신가요? 물어봤더니 기뻐합니다. 16번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그 비난하고 또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서 마음 아프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래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50번 정도 등장한대요. 결국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정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쁨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극히 큰 즐거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극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극락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에덴이란 말의 뜻이 희락,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 즐거움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쁨 대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 대신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가득하다니까요. 웃는데도 나중에 이야기를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을 다시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기쁨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 포도주가 처음 대접한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푼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참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는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도 나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성령을 억눌러 버립니다. 찬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해 버려요. 그러면 기쁨도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따라 살 때 참 기쁨을 다시 잃어버리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을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때 다시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볼 때 큰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을 계속해서 불일듯하게 하면 할수록 기쁨 역시 불일듯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도 바울 사도가 누리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소망 가운데 더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니 의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면 기뻐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하늘에서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과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6번이나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그는 밖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폄훼하고 시기하는데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어차피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건 몰라주건 혹시 내가 비난을 받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1장에서 그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죽는다 해도 기뻐하겠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돈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쾌락이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알파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게 사는 것이 나니 이런 말 안 하죠. 그리스도이니까. 이방인들은 내게 사는 게 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더하기 재미도 조금 봐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명예도 좀 얻어야 되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잃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 있다면 죽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그러면 죽을 때 돈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돈을 손해보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게 쾌락이니 그럼 죽을 때 쾌락이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자식들 때문이니 죽으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손해볼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있었거든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기뻐한다고 하죠. 왜? 살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바람은 죽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남편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 한 달간 휴가를 받았는데 여보 미국으로 와. 한 달간 미국 여행 다니게 같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자식들은 어쩌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미국 여행하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 밥 사줘야 되잖아요.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두 사이에 낀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는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갈등이 생기잖아요. 남편 만나고 미국 가서 여행도 하고 싶고. 자, 그런데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의무감은 뭐가 더 커요? 자식들에 대한 의무감이 더 커요. 마음은 뭐가 더 커요? 남편과 같이 미국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무엇이 더 나은지 모르죠. 바울사도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는데 아직 온전치 못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담감 가운데서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육신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게 유익하다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디모데가 있어서 많은 일에 유익한데 왜 보냅니까? 빌립보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는데 자신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누가 가야 될까? 근데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이 일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같아요? 이방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하고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헬라인이고 유대인인데 아버지고 아들인데요.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췄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맞춰야 되죠? 아랫사람 눈치 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애들 눈치 봐야 되고. 근데 바울이나 디모데나 서로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디모데의 마음도 그리스도에게 맞추니까 두 사람 마음이 같아져 버렸어요. 100명이 있어도요. 누구에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100명의 마음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시간이 틀려도 표준 시간에 맞추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맞추면 모두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는 매여 있으니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가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근데 디모데가 가면 자기는 혼자 남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빌립보 성도에게 유익하다면.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나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를 도와주라고 빌립보가 파견한 사람인데 돌려보내겠대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돕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거든요. 듣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다니 하고 근심한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근심한 겁니다. 주님 일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근심하다니 하고 근심한 거예요.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근심 안 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바울은 더 근심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기쁨은 주님과 교회에 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성도도 근심하니 자기는 더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못한 일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디모데와 함께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가 기뻐하는 걸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바울 사도는 그걸로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도 안 남지만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 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나는 됐다. 나는 그걸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작년에 같이 일했던 조장 총무가 올해 일을 안 맡게 되고 떠나버리면 나도 안 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나 혼자 하라고 하느냐고. 자,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누군가 동역자를 붙여준다면 그건 마땅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역자를 다시 취해가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에 전혀 합당치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기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동안 일꾼들을 보내줘서 감사할 뿐 다시 취해가도 그는 기뻐한다는 거죠. 3장에서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만큼 구원받고 망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잃고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나는 다 얻었다. 4장에서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뻐한다고 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2장에서 자기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2장에서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다. 자기의 삶의 모델이 그리스도다. 3장에서 자기의 목표가 그리스도다. 4장에서 자기의 능력이 그리스도다. 자기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품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4년간 풀려나지를 못하고 45cm 옆에 군인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해도 자기 옆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나버려도 아주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다 잃어버렸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 많은 그 보배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니까 그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늦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임과 시기 가운데 기뻐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후서에 보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4년이나 가이사랴에 2년 그리고 로마에 2년이나 투옥되어 있는 바람에 복음이 메어버렸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메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정체가 되었다고 해요. 퇴보가 되었다고 진보가 되었다고 해요. 진보가 되었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만일 4년이라면요. 그는 한 차례 더 전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갇힌 4년이 복음의 진보가 됐을까요?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처음 선택할 때부터 이 바울 사도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귀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심지어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중심, 그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그 중에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정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바울은 처음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발을 당하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죠. 재판을 하면 기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소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사가지고 뭐 더들로 같은 변사를 사가지고 바울을 기소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호해요. 근데 그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그는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매였다라고 하면서 전도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세히 들어야 되잖아요. 듣다 보니까 점점 그런가 하고 마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풀려나 버렸다면 그걸로 끝났을 건데 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돼 있으면서 거기에 있던 그 로마 행정관이 바뀌죠. 그리고 왕도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이나 그 누이는 거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정도가 됐습니다. 로마 총독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던 것이 로마의 행정관이라든지 이스라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복음을 배쳐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 발판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는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로 왔는데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는 먼저 시위대에게 매여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부대입니다. 그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부대, 보통 역사를 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시위대로 근무를 했대요. 로마 황제 옆에 있는 직속부대죠.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일을 맡는 게 아니라 황제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혹은 고위 귀족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 시위대 일을 해요. 그들은 로마 황제 옆에서 칼을 차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쫓아내기도 하고 혹은 로마 황제를 새로 세우기도 했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 옆에 시위대가 아주 그 정권을 바꾸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일 많았던 때가 16,000명 정도 있었대요. 16,000명. 이들은 전부 다 귀족층이고 황제의 가족들이고 친척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온 시위대 안이라 그랬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를 책갈피에 놓으시고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행전 28장 16절, 신약성경 237쪽쯤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그리고 나서 건너뛰어서 30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로마 군인 한 명과 함께 셋집에 따로 유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이면서 총 2년 동안 풀로 2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셋집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시위대 군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 사도하고 45cm 쇠사슬로 메어가지고
옆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한가 봤더니 오는 사람한테 계속 전도하는데 이 시위대 군인은 듣기 싫어도 바울한테 매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참 어려운 게 듣기로 약속한 사람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이리저리 빠져나가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힘들잖아요. 또 앉혀놓으면 졸고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위대 군인은요, 누가 죄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포로인지 모르겠어요. 바울한테 지금 묶여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로마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말씀 전하면 그 옆에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 일에 시위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하루에 4명씩 교대 근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4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바울한테 매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 안 들어. 안 들어봤자 순번되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묶인 그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은 로마 군인들은 자기 부대에 돌아가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야, 그 바울 이야기 너 들었냐?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 정말 너무하더라 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바울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어 보니까 정말 그 바울을 운송했던, 바울과 함께 그 로마까지 왔던 백부장도 바울의 인품에 반해서 바울을 특별 대접을 해줬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과 묶여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매여있지 보니까 무슨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매여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도 바울 사도의 그 매인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2년 동안 전혀 기쁨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우울증에 걸려도 단단히 걸려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시위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온 시위대 안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화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 집이라면 황제 집안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나중에는 국교로 삼잖아요. 아무리 기독교가 하층민들에게 널리 퍼졌다 할지라도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로마가 어떻게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신들 다 버리고 예수를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황제와 그 황제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왕제가 기독교를 승인했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황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콘스탄틴 왕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 씨앗이 지금 뿌려져 있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가 만일 가이사랴의 2년 그리고 이 로마의 2년간 투옥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더뎌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최고위층인 황제까지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순식간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울 사도는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에도 똑같은 전도 집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혔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인 것은 아니다. 바울이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존 버년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땜쟁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땜쟁이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황제의 1급 신하들도 말씀을 들으러 모여서 말씀을 듣고 돌아갔대요. 황제가 그 땜쟁이한테 당신 같은 귀족이 들을 만한 말이 뭐가 있다고 그 말을 들으러 갑니까? 황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 땜쟁이 능력에 몇 %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이 존 버년이 복음을 못 전하겠지 생각했는데 감옥이 있고 창살이 있고 밖에는 거리예요.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 창살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창살 밖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요. 존 버년의 목소리다. 거기가 아주 교회당이 돼버린 거예요. 존 버년이 어디 가지도 않고 거기서 전하니까 전국에서 거기 가면 존 버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대 하고 다 몰려든 겁니다. 아주 무대가 마련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려고 내가 가둔 게 아닌데 더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아무도 존 버년을 만날 수 없는 곳에 고립시켜라. 해서 넣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거기에서 철로역정을 써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정말 기독교 신앙의 종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철로역정을 써서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하는 특성이 있어요. 방해가 있지만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해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진보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14절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시위대들 그리고 황제까지도 말씀을 듣게 됐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갇히겠네. 그 생각 때문에 복음 전파가 주저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될 때인가 보다. 지금 입 벌리면 감옥 가니까 안 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저하고 뒤로 몰라갔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심지어 시위대와 황제까지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격동이 되는 거죠. 아니,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진 거죠. 저 감옥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밖에서 자유인인데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격동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로마의 고위층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많은 형제들이 전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몸 안에 모든 지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특정한 지체들이 앞서서 일하고 다른 지체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바울 사도 한 사람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른 모든 지체들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 왕성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에 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형제 전부가 이렇게 안 돼 있죠. 형제 중 뭐라고요? 다수가.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겠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격동을 받고 동참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져 있던 사람, 영광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도 안 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 하면 좋겠지만 영광은 모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구별된 무리, 선택된 무리예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영광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였지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위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는 좋은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 사도는 전도인이잖아요. 전도인은 권위가 재산이거든요. 전도인이 하는 것은 말하는 게 전부잖아요.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 말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려면 그 사람의 삶이 권위 있어야 되고 그 권위가 말씀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기, 질투, 중상, 모략은 전도인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바울 사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평생 내내 그 사도권 문제로 많은 홍역을 치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생활비조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 사도 자기 업신여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만일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부인돼 버리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정통 복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를 통해 구원받고 형성된 교회는 전부 다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고린도서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흠을 드러내려고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의 권위를 흠집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그 위에 쌓으려고 하는 거죠. 항상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이건 육신에 속한 일이죠. 투기, 분쟁.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육신적인 죄를 가진 채 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형제들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명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하는 겁니다. 재판석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운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뭐였냐면, 비록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협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마음속의 동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복음은 똑같이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착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착한 뜻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 하나가 동기가 돼서 바울 사도에게 협력하는 것, 그걸 착한 뜻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뭐가 낫건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복음 전파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육신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뜻이 맞고 고향이 같아서 예를 들어서 협력하는 경우도 있죠. 똑같이 겉모습은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뜻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기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우리나라의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그 고향, 그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 형제, 가족, 친척 그런 것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 때문에 협력한다 그러면 그것은 똑같이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쁜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뜻은 착한 뜻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지 하나님이 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세웠고 복음 전파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고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잘못된 동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17절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 사도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다툼으로 했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이기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정치인들이 왜 다투냐면 민생을 위해서 다툰다기보다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흠을 잡아서 자기가 그보다 더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투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그 안타까운 게 과거 야당일 때는 반대했던 법안을 여당이 되면 적극 밀어붙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여당일 때 자기들이 추진했던 것을 이제 야당이 되면 또 적극 반대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아무튼 저쪽이 야당이고 우리가 여당이니까,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이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항상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서 그랬잖아요. 일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겠습니까? 조선을 침략하겠습니까? 이쪽이 침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무조건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절단 보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안 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쪽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해야지. 근데 그런 목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흠잡고 끄집어내려서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무조건 흠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아무튼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조금 칭찬받고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 형제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있어. 자매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매가 그런 것만 있는지 알아? 아이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무슨 일인데. 아이고 내가 말 못해. 내가 어떻게 말해.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에 육신 가운데 스며있는 그 죄성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이기적인 목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나 허영은 뭡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참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참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헛된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만이 참된 건데,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그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 당시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찌하든지 너에게 나을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감독 집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사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협력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 집사나 감독들이 바울 사도가 없을 때는 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로 마음이 옮겨가는 걸 보고 시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울 사도를 대적할 수는 없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투옥이 계속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저런 말을 조금씩 내뱉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풀려나는 걸 보니까 뭔가 있어.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흠을 내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뺏겨버린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안전하다가 이제 내 위치를 회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주는 고통은 더 커졌겠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세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러면 무엇이뇨?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뇨? 사람들이 나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시기한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는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니까 그걸로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외모로 하든 혹은 참으로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들이 뭐 이슬람을 전하지 않고 불교를 전하지 않고 물론 그때는 없었지만 다른 종교를 전하거나 다른 신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전하는 건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단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걸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시기, 질투,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안에서도 서로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셔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교회 자체를 비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육신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둘 다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성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어떤 때는 죄성을 따라 살고 어떤 때는 성령 따라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때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또 나타나죠.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점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들이 구원받은 첫날부터 기뻐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또 기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니까요. 자, 그런데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의 대부분 좋은 일만 있었지만 안에 연합되지 못함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몰아가거나 좋지 못한 말만 늘어놓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비록 지금은 불완전해서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한 교회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죄성 그리고 육신의 일은 아예 없어진 채로 완전한 상태로 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르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중2가 되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이 중2 때 타락했대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시기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럼 정말 부모 노릇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춘기 때고 그럴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을 기대하잖아요.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실제로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 비록 한때 방황하지만 정말 점점점 나아지고 어느덧 대학생 되고 봉사한다고 교회학교 교사로 와요.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왜 중고등부에서 봉사하려고 해요? 중고등부 학생을 보니까요 너무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거칠고 함부로고 정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잡아주려고 합니다. 넌 더 했어. 제가요? 저 안 그랬는데요. 너 더 했어 너는. 그런 적 없는데요? 넌 선생님한테 욕도 했어. 제가요? 물어보면 정말 더 했거든요. 그런데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잘 성장해가지고 정말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역할 하잖아요. 그걸 알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점점점 만들어 나가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육신이 있어서 시기 질투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그는 괜찮다. 어차피 나는 죽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품일 뿐이다. 내 영광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기 상관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폄훼하고 모욕해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지금까지 기뻐해 왔고 그것이 자기의 기쁨을 뺏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참된 교회인지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방인에게는 없어요. 신천지 교리가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지, 장로교가 맞는지 아무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싸우면 끝이 안 납니다. 물론 조직신학이 있고 정통신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엇나가면 이단이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조직신학책 가지고 다니면서 펴주면서 우리가 이 신학에 맞게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왜 로마서에 기록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가 세상의 핵심, 중심이었거든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전 세계에 전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복음을 자세히 전했을까?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전 세계 모든 족속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후포교회인데 후포교회 안에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아랍 사람, 그리고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단합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모여 있어도 단합이 잘 안 되는 판에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여 있으면 단합이 안 되겠죠. 게다가 로마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겠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1500년 동안 구약 율법에 익숙해 있고 그것을 몸에 배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벗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똑같이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 이제 식사를 갑시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생겨버려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소, 양, 염소 이런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지 개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이방인은 다 먹거든요. 새 종류도 맹금류는 안 먹거든요. 이방인은 다 먹잖아요.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건 안 먹거든요. 우리는 낙지, 쭈꾸미, 오징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해물탕이 나왔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숟가락 다 넣고 안 먹습니다. 오늘 개고기 수육 나왔다.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고. 족보가 없으니까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은 먹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를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의식법이라든지 율법은 의식법이라든지 절기 같은 율법은 폐해졌는데 그걸 지금까지 붙들고 이걸 먹네 안 먹네 하고 있으니 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뭐가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바울 사도는 분명 먹지 말라고 할 거야. 왜?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먹으라고 할 리가 없어. 이방인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우리 편이잖아요. 먹으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뭐라고 보냅니까? 첫째,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다 죄인이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자기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배척했고 지금도 배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의 관계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건 먹고 이건 마시고 이건 마시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징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강을 누리는 삶, 그 가운데 희락,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느냐. 두 번째,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 이방인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분별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요? 여기 오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환하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다 밝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친해 보여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 보이고 서로 학력도 다르고 서로 경제적인 차이도 다른데 전부 다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서로 그렇게 친해 보여. 그리고 서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항상 웃어요. 그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이 차갑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교리는 딱딱딱 들어맞으면요 질식해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가운데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뭐 한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차가운 얼굴을 하면서 자매 그러면 돼요? 레위기 11장에 형제 로마서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께도 기뻐함을 못 받고 사람한테도 칭찬 대신 비난받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가장 궁핍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것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라는 것의 증거였고 추천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귀하게 쓰셨어요. 자, 우리 시대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맡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5월달에 집회 있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 가지고 가서 한 구절 제대로 설명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얼굴의 기쁨을,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와 화평을, 그 가운데 의롭게 살려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을 둘 데가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의롭게 또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의롭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형제자매와 평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되어 있는 가족들 전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족들에게 더 기쁨의 모습, 더 화평의 모습, 더 의로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